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역대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문입니다.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58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17장 만납니다. 이 17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이름이 없었나요? 다윗이 이름이 있죠.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만들어 준다는 게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 다윗이었죠. 여기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 그냥 이름도 아니고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죠. 이름,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을 우리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만을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사용하는 상징어로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요. 예컨대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미로 살펴볼까요? 다윗의 의미,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이제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의역한 것이고, 원래 의도는 다윗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사람도 열게 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별됨이 사람의 구별됨으로 연결되어서 그 똑같은 모양을 이루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다비드라는 이름이 가지는 속성이며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부르는 어떤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케 맞는 그 속성이 변화되는 자,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존귀한 자는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 더 가치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 존귀라는 개념 자체가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존귀하다라는데 큰 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존귀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큰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큰 자.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큰 광명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자, 존귀한 자의 목표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큰 자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 존귀한 자는 말씀을 가진 자를 큰 자라고 해요. 그럼 작은 자가 있겠죠. 작은 자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받는 존재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원래는 받는 자였죠.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한다고 했죠. 왕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통치자,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기만 하였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자, 새롭게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즉 속성이 변화되게 하겠다.
그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남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로도 설명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거 적용을 해보죠.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이었죠. 거룩한 자들 또는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아는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가 될 때에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빛을 발산하는 것이죠. 드러내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받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참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발산하는 자. 소금으로 우리가 드러났어요.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죠. 맛을 드러내는 자. 이게 이제 존귀한 이름 같은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옥토교회라고 하면 옥토교회 이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좋은 땅, 말씀의 땅,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을 옥토라고 말하는데 옥토가 되게 하시겠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존귀한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성도로서, 교회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르기만 했다가 그 존재,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가 의미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역사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성도,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실 말씀들 처음에 내가 거할 집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자,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의도 속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 건축하지 말라. 건물을 세우지 말라. 이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건물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할 집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집 또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의 궁전에 거주하는데 나는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사람의 방식으로 세워진 어떤 모양이나 뜻으로 하나님을 담으려 하는 어떤 시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성전 건축의 의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할 집, 사람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집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들로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건축, 성전 건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성전 그러면 이제 건축물, 건물을 자꾸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거하시기를 원하는 처소는 어떤 건물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을 만듭니까? 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나의 어떤 성질이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 몸 바깥에 있는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담거나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을 세우려고 한다거나 자신들만의 도시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습관과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사람의 방식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더 들면 이제 희생제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제사, 소나 양, 가축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 불에 태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동물 잡으라고 희생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번제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속성, 자, 불에 태워서 육신의 것이 다 살라지고 자신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는 그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내 신격이,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몸 밖으로만 흉내만 내는 외식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 듣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잘 듣고 배워서 내가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자꾸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어떤 사역을 자꾸 감당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바로 사람들의 신앙이었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겠다. 즉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목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양떼를 따라다니는 거죠. 양이 시야가 시력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데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데 길을 잃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서,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 하는 대로 늘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주권자, 지도자라는 뜻이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었죠. 자,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우두머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주인으로 삼는 자. 그래서 듣기만 하였던 자가, 그래서 쫓아만 다녔던 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여호와 경외의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만들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듣기만 하였다가 보는 자로 바꾸시겠다. 이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이제 욥이죠. 욥. 듣기만 하였다가 나중에 눈으로 배움나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알았다가 그날에 선명하게 보여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다가 온전히 알게 돼서 온전한 자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직접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당하는 자로 삼으시겠다. 이걸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먼저 된 자로 부르신 이유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모든 가르침은 잘 따라가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남들 하는 대로, 그래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들 하는 대로, 남들 하는 거 반만 따라가라, 남들 하는 만큼 잘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생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산다고 하면 계속 뒤에만 쳐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함께 있어 대적을 멸하게 하시겠다.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것처럼 너도 너와도 함께 있겠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내가 무찌르겠다. 이렇게 똑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적하는 마음, 그러니까 즉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이제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불순종, 무지, 연약함, 나태함, 게으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죄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말씀을 듣지 않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하죠. 무지한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지식과 진리를,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접근해서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건 관심이 없고 남들 하는 대로 자살이래, 사람들이 그렇대, 죽었대, 그게 이제 진실인 줄 믿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 그런데 조금만 탐구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 무지에서 아는 사람으로, 연약한 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바뀌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길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처럼 양들은 그 앞길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의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질을 가지는 참된 이름을 가지는 우리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